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장부터 9장에는 질병이나 사탄, 고통, 자연, 죄, 사망을 정복하시는 주님의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능력으로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면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실 기적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셋째로 기적의 목적과 의미는 죄와 구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고대 세계에서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손과 발과 심지어 얼굴까지 망가집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본인도 한없이 고통스럽고 가족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묵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몹쓸병이 바로 고대의 나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되고 평생 고립된 생활을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영적으로는 고대에 있어서 이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천형으로 생각해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 공동체와 단절되어 유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장 인생의 힘든 시절을 보낸 나날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아뢰었을까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지금과 같이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에 찬 나날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헤어진 가족과 단절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난,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회복이 되면은 가족을 만나고 공동체에 회복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느닷없이 군중 속을 헤치고 이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틉성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돼요.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과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마태는 그냥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했는데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터치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이 환자가 그동안 병이 발병한 다음에는 자기 외에 아무도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접근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만 그냥 치료하시는가 하고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단지 육체적인 질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호소에 반응해서
그냥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만 해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심령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 1장 41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다 하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라는 원래 헬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간구함을 듣고 이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어요. 이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이 환자의 모든 괴로움과 힘든 삶을 고스란히 공감했다는 것이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이 외로움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열망, 소망, 그 간절함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으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망가진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는 이 단어도 헬라 원문의 뜻은 좀 더 확장한다면 단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이 아니라 손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에 이 환자의 몸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죽은 모든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그러진 모든 육체적인 외형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시는 그 순간에 이 환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찡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못 잡는 손으로 우리를 타치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척은지심 비있냐. 무척은지심 비있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비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척은지심,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척은지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의짐에서.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인이잖아요. 의짐입니다. 의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유교의 핵심 가르침인 이 철학인 의짐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회복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친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대의 나환자들은 가족과 사회와 격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영화 변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변허의 엄마와 어머니와 누이가 나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형을 구경하기 나왔다가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환자가 고대에 격리된 장소에서 나오면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환자는 격리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을까요? 그런데 본문의 이 나환자는 그렇게 예수님 주위를 허다한 무리가 둘러싼 그 상황에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단순히 그는 격리된 장소를 외출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 사형수가 탈옥하여 수만 명이 모인 서울시청 앞 광장의 무대 위로 갑자기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들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8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 말씀 가운데서 질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 환자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는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환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맡겼어요. 세상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공동사회도 공동체도 그를 버렸어요. 가족도 그를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온 힘든 인생의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이분만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깨어진 자신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붙들려 쫓겨나갈 각오를 하고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는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그 상황에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 너도 나도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자기들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을 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상태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가 강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나를 이 사람들처럼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환자의 말을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주님에게는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죄의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본문에 나오는 나 환자는 단지 나 환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상태를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실상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모습을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오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파괴된 우리의 심성들이 회복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는 기별을 주셔요. 이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예수님이 그 회복된 환자에게 나가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했다고 했어요.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자신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 자신에게 손을 펼쳐서 일그러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 주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지극하고 참으로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이 회복된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침묵하거나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따로 격리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회복된 몸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만나러 가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회복될 것이라고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소리쳤을 거예요. 나를 보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남으로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죄의 용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로부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멈칫거리는 이유는 생생한 삶의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는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회복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치유된 것을 확정받으라고 했어요. 치유받은 환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찾아, 그리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비록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정규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치료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치료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요? 율법의 명령대로 따른 후 그는 치유받은 감격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온몸이 회복된 것을 알고 이제 너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너는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너는 정규적으로 언제든지 성전에 출입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는 보증, 확정을 받은 다음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물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을 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기 위한 것, 율법을 순종하는 순서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가벼운 권면 전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죄도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여겨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마음을 찢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도 거의 없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도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이라면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모든 죄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분명한 율법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만신차이가 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아 보고 푸른 자는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